참선하고 기도하는 일도 물론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맑힐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때그때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서로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건 또 가족들, 부모와 자식 사이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뒤틀려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지내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 도듯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음을 맑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심이 시도다. 평상 일상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이 바로 도다. 뭐 도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마음씀이 바로 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이건 가상이에요.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앞으로 3년밖에 더 못 살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장수합니다. 사람은 그 누가 되었건 언젠가 이 몸으로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이 일만은 확실합니다. 이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3년 후에 죽는다면은 나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과제가 새롭게 대두될 겁니다. 그날은 내 섣달 금음날은 아무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3년보다 더 빨리 닥칠 수도 있고 몇 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와요. 내 섣달 금음날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살아있는 목숨 속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우리가 참으로 자각한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 스스로 판단이 설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고 한눈 팔지 않아도 좋을 일일지 스스로 판단이 설 겁니다. 언제 어디서 그날을 맞이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음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음신. 절에 가면 중음신 말 있거든. 떠도는 넋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넋들을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잘못 살아온 그 후회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넋들이에요. 그래서 뭐 위령제를 지낸다, 뭐 49제를 지낸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음신을 천도하는 그런 제지요. 절에 사는 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중음신은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 이건 앞으로 중음신 될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 이건 중음신을 지금 예비 중음신들입니다. 인생을 부질없는 일로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생애가 결코 길지 않아요. 저도 늙어가는가 봐요. 물론 늙어야죠. 요즘은 거의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이 세상 하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뭐 그동안에 중노릇 하면서 여기저기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내 금생에 하지 가기 전에 이런 신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갚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어요. 늦게 이제 철이 나는가 봐요. 그것은 인간의 의무일 겁니다. 인간의 의무예요.
뭐 새천년이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벌써 11월이라 입동. 어제가 입동. 겨울의 문턱이에요. 잠깐이에요. 한 생애가 잠깐이라니까요.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 생을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불교 기초교리인 기초학과인 치문에 보면 이런 법문이 나와요. 만반장 불고요 유유업 수생이라.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 생을 따른다. 엄만 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빛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저마다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공연히 엄마 배 아프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 한 몫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대지와 공기와 햇볕과 바람, 달과 별, 나무와 강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살핌을 입어왔어요. 그것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흙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햇볕, 달, 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그런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한순간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형제와 스승과 친구들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우주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우주는 무언가 틀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변광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변광대. 끝없이 넓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기운으로 채워져서 살기가 좋아져요. 도리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기운 때문에 또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기운으로 채워져서 좋은 에너지로 채워져서 살기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도리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기운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려워져요. 돈 몇 푼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기상재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인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어요. 대망의 21세기에 와서 인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고요. 그것도 세계적인 그 석학들 사이에서. 식량의 위기. 이대로 가면 이제 몇 년 안 되면 식량이 고갈될 거라네요. 또 물과 공기의 위기. 또 자원과 에너지의 위기. 우리 생활과 직결된 그런 환경과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본질은 결코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쏟아버린 낭비의 위기의 본질이 있어요. 이 지구 자원이 지금 모자라서 인류의 어떤 위기가 논의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껏 가지고도 충분하는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탕진하기 시작하면은, 낭비하기 시작하면은 고갈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20, 30년 내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똑같은 그런 그 소비 패턴을 배우고 있는데, 잘 산다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인류의 5분의 1도 못, 6분의 1도 못된 그런 소수들이, 선진국들이 3분의 1을 지금 탕진하고 있잖아요. 전체 에너지에.
위기의 변질은 결코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낭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우리의 잘못 길들여진 이런 그 낭비를 줄여간다면은 위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우리 집에서 이런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길이 없다고요. 남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만은, 우리 집안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가정의 그런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대로 그냥 펑펑 쏟아버리고 낭비하고 그런다면은 길이 없다고요.